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로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The Lord Your God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포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I will not share your affection with any other God.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에 끼어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를 보면 마치 당신을 보는 것 같아 사랑하기로 했어. 이 말에 동의할 배우자분들 있으십니까?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배우자 닮은 누군가에게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 닮은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절하다, 섬기다에 쓰인 히브리어 티시타후에는 하나님 앞에 굽히고 하나님 이름으로 비는 것을 뜻합니다. 헛된 형상들을 마치 하나님인 듯 대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비유됩니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역시 사랑한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종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 클수록 주인의 섭섭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신실함을 요청하시는 것이 과하거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과 사랑의 기반을 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속하여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우선순위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쯤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2월 13일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다. 자, 어제부터 우리는 이제 3일 동안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어제 왜 우리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처럼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지, 그럴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들 묵상집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로 비유하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부부로 표현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부부의 삶을 영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사랑이 있죠. 사랑은 반드시 질투를 동반합니다. 사랑하는데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사랑일지 몰라요. 사실 질투의 감정은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면 이 질투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이 사랑 안에 그 가운데 어떤 존재도 끼어들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겠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내가 TV를 시청하는 남편을 미워해요. 우리 남편 맨날 TV만 봐. TV가 악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TV로 인하여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잘못될 수 있다면 그 TV를 미워할 수 있는 거죠. 자, 낚시에 빠져 있는 남편, 아내가 그 남편을 보면서 정말 미워요. 왜 저래?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낚시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낚시로 인하여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가운데 들어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였고 군목 시절을 지날 때였는데 저희 아버님은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30대에 유명한 부흥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돼요. 저희 아버님이 군에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 은혜를 받고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일, 그리고 저에게도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저희 아버님은 낚싯대를 부러뜨렸고 바둑판을 쪼갰어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낚시와 바둑에 빠져서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것을 쪼개고 부러뜨렸어요. 우상이었던 거죠. 우리들에게 우상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를 보면 마치 당신을 보는 것 같아 사랑하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자, 먼저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글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도 역시 제가 2018년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나누었던 이야기고, 이 부분은 제 책으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더 깊이 들어가려면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 아드리안 로저스의 성공하는 가정을 위한 10계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을 조금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저 사람과 닮았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의자가 저 의자와 비슷하고 이 피아노와 저 피아노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어느 것이나 혹은 어느 분과도 비교할 수 없다. 만일 한 여인이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다른 여인을 포옹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잠깐만 기다려요.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줄게요. 이 여인은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을 보는 듯해요. 이 여인을 포옹하면서 당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미국 전역을 뒤져봐도 이런 말에 동의할 여인은 내 아내 조이스를 포함해 한 명도 없다. 만일 우리가 어떤 물건을 숭배하면서 주님, 이 물건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숭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숭배하는 것이지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말을 받아들이실까? 이런 생각을 마음과 정신에 특별히 담아두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독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의 보좌는 둘이 아니다. 하나님은 파트타임이 아니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이나 혹은 어느 분을 숭배할 권리가 없다. 말틴 루터는 우상이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나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경외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를,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여보, 이 여자를 보면 당신이 생각나서 이 여자를 품고 있어요.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잘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돈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잘 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중심이 내 자식 잘 크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사실은 우리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 가운데는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비유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종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카일 아이들먼의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제자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팬이라면 얼마든지 그 대상을 바꾸어 갈 수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인생의 결정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문단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주님이십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분으로 우리들이 섬겨야 될 분으로 분명히 인식되게 될 때, 우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매년 어떤 기업에 신년이 되면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희 아버님 때부터 오랫동안 이어졌던 전통이에요. 그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 회장도 있고 뭐 사장도 있고 여러 직급의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어느 날 순서를 맡아서 갔을 때 보니까 모든 의자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 이름이 아주 중요한 중앙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벗어난 자리에 있었어요. 그 순간 잠깐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저 이름을 써놓은 저 직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 이름을 써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직원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그 그룹의 회장이지 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대우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무언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님은 그 위치가 아닌 것이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 아니시라 우리들이 최고의 존재로 여겨야 될 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함을 우리들이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며 결단하며
주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